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성료예외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분별하며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그러니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그 시대에 무엇을 떠나서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인 데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절대로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잘 되거나 번영하거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얘기하는데 뭘 믿고 기도하나요? 성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파트가 팔릴 믿음, 땅이 팔릴 믿음, 자녀가 좋은 대학 갈 믿음, 좋은 직장 갈 믿음,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제 영성입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 그러니 미국에서 공부해서 온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온 목사님들이 미국이 하나님
복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 타고 대서양 건너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처음에 취임할 때 어디 위에다 손 얹고서는 선서해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번영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됐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교회에서는 성공과 번영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면 망할 일보다 잘 될 일이 더 많겠죠. 나쁜 짓 안 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시절을 잘못 타고 나가지고. 그래서 조루급 독감이 처음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을 때는 어느 집들이 다 망했어요? 치킨집들, 닭집들이 문 닫는 집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 때를 잘못한 거잖아요. 운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것이 미혹해 하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과 온갖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번영신학이 완전히 짬뽕 돼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가 거기에 다 그런 요소에.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에만 오면 종교들이 다 기복신앙이 된다라고까지 외국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이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이 또 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이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이단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앙과 이단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우리 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왕창 들어와가지고 산옮기기 한다고 교회마다 들어와서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속삭 하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갔더니 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듣고서는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 얘기 듣고 꿀송이 뭐 하늘의 비밀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등한히 하고 게을렀는지, 또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게을렀는지가 한 번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거기에 속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니 번영을 얘기하고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하면 이게 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속고 미혹하고 속고 미혹돼서 결국에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영은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할까요? 성경은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헬라적인 개념은 영과 육을 분리해요. 우리도 드라마나 뭐 전설의 고향 가면 귀신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빙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영이 들어왔다 나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 자체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어느 날 외출하시면 마귀가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귀의 영이 되고 거짓의 영이 되고 미혹의 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 거짓 영, 마귀의 영의 사람은 마귀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그릇되이 전하고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이게 거짓된 건지도 자기도 몰라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내면 헌금 많이 거두면 그게 부흥이고 성공인 줄 알고 그냥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영종도에서 있을 때 부흥단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 영종도 옆에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신데 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부흥단을 했는데요. 자비량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도 많이 다니고 작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같이 했던 색소폰을 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색소폰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연주를 하는지요. 그래서 꼭 부흥회 하면 오셔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상가 2층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다니니까 아이 집사님 나이도 많고 빨리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을 거기 2년 과정이더라고요. 2년치를 먼저 내면 그러면 선취 안수를 주겠대요. 그래서 2년치 등록금하고 목사 안수비랑 내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걸 모르잖아요, 설교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신학적인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흥단에서 그 색소폰 부는 분하고 작별했습니다. 말씀을 본인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왔을 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지. 그러니 그분의 목적은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무슨 설교를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야지 또 헌신을 할 거 아니에요? 열심을 강조하는 설교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사실은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되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도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근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예? 교회에서 하라고 배우셨잖아요. 교회. 예? 성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기도회 하면 기도 소리가 왕왕왕 하니까 그냥 기도의 분위기는 좋죠. 근데 거기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거짓 선생을 구분하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들이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저 영의 세계,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한 영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영이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양떼들은 누구 말씀 듣고 따라 나와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작년에 저 혁신도시 가는 길에 그 안식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크게 지은 교회인데 불이 났어요. 거기는 십자가가 몇 개 붙어 있었을까요? 3개가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가 3개. 근데 안식교회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뭐 붙여놨어요? 십자가 붙여놨잖아요. 십자가. 신천지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상징들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 신천지 집회하는 거 유튜브로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 이렇게 써 있어. 새 언약. 새 언약. 그 자기들 모이는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 구역으로 나누는 걸 뭐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주는 빌립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빌립 지파.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어떠실까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분이 빌립 집사인데요.
이단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확실한 데 거해야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거짓 선생을 구분하고요,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면 그러면 뭘 잘 분별해야 될까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우리가 은근히 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목회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데 우리가 분별할 것은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회방죄는 목회자 말 안 듣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말씀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성령 해방죄인 것이죠. 목사가 시켰는데 불순종한다면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겁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럼 성도들만 그 말씀을 받고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양육받는 것일까요? 디모데 자신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전하는 사람만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만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진리의 복음을 자꾸만 증거해야 돼요. 자꾸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읽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하며 말씀한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복음의 비밀이시며 경건의 비밀이십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라는 것은 어떤 생활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경건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개씩 금식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경건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4장 3절을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딜까요? 강남이잖아요. 강남. 강남이 예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배밭이었어요. 배밭. 그리고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제일 먼저 침수되는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죠. 거기는 이렇게 움푹 파여서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농사나 졌죠. 근데 서울이 커지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강남을 개발한다는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요. 개발 소식 있기 이전에 강북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강남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절로 옮기니까 좀 넓은 시설로 거기가 개발된다고 하니 우리가 옮기려고 하니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교회가 절로 옮겼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저 기업도시로 이사 갑니다.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따라오실까요?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따라가신 거죠. 그러니 강남으로 이사 갔을 때 교회 따라서 이사 온 분들이 있어요.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근데 그분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부자가 됐죠. 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개발이 됐으니까요. 강북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겠죠. 예. 그러니 이것이 한국교회 번영에서는 어찌 보면 신화처럼 돼버렸습니다. 예? 교회가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따라 나섰더니 하나님 뭘 주신 게 돼요? 복 주신 게 되잖아요. 복 주신 거. 근데 실제로 가신 분들은 믿음에 따라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 부자가 되고 싶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사심이 담겨져서 해석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건 뭘까요?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40일 금식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요즘은 그런 분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친구 아버지 목사님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구도 참 어렵게 생활하는데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공부하면 우리가 10을 하자고 시작하자고 공부 배우잖아요. 그래서 10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10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연단하는 큰 훈련이 됩니다. 큐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큐티하는 것. 그러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래서 운동장,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어깨를 들면요, 근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지겠죠. 근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범사에 유익한데요. 지금의 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 누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오래 살려고 음식도 아무거나 막 안 먹잖아요.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희도 저희 딸이 항노화 식단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딸이 밥을 하는데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콩이 90%고 쌀이 10%인데요.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먹다가 지치더라고요. 밥을 먹다 지친 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잘 안 넘어가고. 그래도 딸내미 열심히 먹더라고요. 항노화 안 늙으려고. 그럼 뭐예요? 그래도 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린 성도는 이 하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그러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소망. 그러니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뭐예요? 거짓 선생을 구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래서 경건에 힘쓰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리다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죠.
저도 첫 목회지에 갔는데 27살이었습니다. 27살에 결혼해가지고 26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첫 목회지를 갔는데요. 거기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가족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희 아내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호주에 이민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동네에 살더라고요. 제 중학교 친구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걔를 막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필아 그러는데, 그러니 뭐 젊은 목회자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훈련되고 연단되면 거기서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 계신 분들도 뭐 젊다고 싫다고 하신 분이 없고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또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기도도 받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때 25인데 25살 때 와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상담받고 같이 막 울면서 속해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 나이인데요. 저희 딸 지금 아직도 아기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때 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그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목사의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어디 가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이 업신여길까요? 777 못하면 좀 그렇게 되고요. 좀 진중하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가벼워 보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항상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말이 좀 늦어지고 말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생각 안 하고 말하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말이 빨라지고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 말 저 말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듣기만 한 적도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할 때 이렇게 풍성한 것이 나타나요. 말을 잘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읽은 책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면 말이 잘 나옵니다. 그 어휘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휘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하게 읽을 때 어휘력이 풍부합니다. 특히 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하면,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의 책들을 가까이 하면 어휘력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럼 대화가 더 풍성해지겠죠. 안 그러면 맨날 무슨 얘기만 할까요?
테레비 얘기,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뉴스 얘기, 그런 얘기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재밌죠. 드라마도 재밌던데. 책도 좀 보시고. 볼 때는 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요, 뇌가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뇌가 사고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TV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잖아요. 라디오를 듣게 되면은 뭘 하게 될까요?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드라마도 있잖아요. 라디오 드라마 그러면서 50 정치인 얘기 30하고 그런 거. 그 라디오를 듣는데도 상상이 돼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틀어놓으면 성우들이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성우가 읽는 거랑은 또 틀리죠. 마치 상상이 되죠. 근데 TV를 보면은 이 상상이 없어집니다. 상상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만 영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상상력이 사라져요. 상상력이 사라지면서 생각과 사고가 협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30대까지는 사람들이 책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텔레비만 주구장창 보면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지나면 몇 세가 돼요? 60대가 되잖아요. 60대. 6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 대학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지식 수준이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30년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후에 30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평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차이가 훨씬 크겠죠. 그러니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릴까요? 머리를 많이 안 쓰면 빨리 온대요. 뇌를 계속 써야 뇌 기능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디스크나 연골도 퇴행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퇴행이라 오는 이유는 뭐냐? 많이 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써서 늙어서 오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계속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13절을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전 성경은 창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도요, 알아야 권하죠. 복음을 모르는데 권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교회 와봐.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교회 와봐. 우리 권사님들 밥을 끝내주게. 정말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저희 우리 매제도 시골에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와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오냐 그랬더니 밥이 맛있대요. 밥이 마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권하는 것도 알아야 권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잘 모르면은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잘 못 전해요. 왜 그럴까요? 잘 못 배웠어요. 저도 신학교 다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12년을 공부했는데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박사학위 3년, 그리고 또 그 진급 과정 가운데 또 논문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사실 깨달은 건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지 누구한테 똑 부러지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성경을 읽고서는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복 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복 우리 제자 훈련하는. 그러니 참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돼요. 목회자는 특히 더 전념해야 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전념하셔야 돼요.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라는 직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권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인데요. 원래는 권서였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보찜을 메고 그 보찜 안에는 다 뭐 빗이라든지 비녀라든지 화장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방마다 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예전에 뭐 시장 뭐 그런 게 멀었으니까요. 보따리상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막 이렇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성경을 쪽복음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권사님은 기본적으로 뭘 나눠줘야 돼요? 책을 나눠주고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 정식으로 직분이 되면서 선비사자로 바꿔서 권사님이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뭘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오락가락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겠습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 성도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경건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거기서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요,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계속 전해보면 내 안에서 더 확신이 생겨요. 목회자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세미나 꼭 가려고 하고, 또 2월 첫 주에 하나복 하나복 수련회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하는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그리고서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복 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2달에 한 번은 북콘서트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사역 나눔하고 목회 얘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과 자신을 살피는 일을 계속하며 자기도 성장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그런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우리 사는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